완전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거듭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으며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런 의인이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합법적인 그런 상속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 안에서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경남 권사님이 방금 오면서 그 이경선 성도를 확인을 했대요. 예, 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 고쳐요. 그랬더니 오늘 그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다 들어갔고 병원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심지어 병까지도 지배하고 병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홍광무 목사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은 부탁 안 해요. 선포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나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며,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한량 없는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번째 주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 어떤 죽음의 법, 사망의 법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이 무엇냐? 이제 일단 한번 서론적으로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새 생명의 삶이, 그다음에 언제든지 용서함 받고 정죄함 없이 사는 삶이 새 생명의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있고요, 믿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점을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단점을 고쳐 가지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고 더 연습해서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각기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장점을 주셨냐면 새 생명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개발시켜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이제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과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장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점만 발견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장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장점을 개발시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과 또 부족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서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누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삶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았을 때는 마귀와 친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자, 강한 자와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국과 가까운 나라는 다 죽고 있다 그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둔화가 되어지고 안 좋으니까 지금 중국과 가깝게 교역하고 무역했던 나라들이 완전히 지금 추풍낙엽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 그래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몇몇 나라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시장을 점점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쪽으로 별로 이렇게 그 시장을 확대를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시장을 많이 걷어들여서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냐? 인도에 하고 있어요. 인도는 또 중국과 전통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인도라고 그래요. 만만치 않는 인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문화와 인도라고 하는 그 역사, 사상, 철학이 중국 이상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물론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저력이나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사상의 깊이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을 근거로 해서 미국이 세워진 것도 여러분 사실이지만 미국은 고작해야 역사가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나라가 경제가 어두워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중국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지금 죽고 있다라고 그런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처럼 뭐예요? 강대한 나라, 또 강한 나라와 친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작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강대한 나라의 우산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이 되었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이 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합법적인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졌고,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전에는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죄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죄가 우리를 이기었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유혹했을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이미 죄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이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다. 이게 율법, 로마서에서는 이제 특별히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주장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그들은 죄의 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마귀와 친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귀에 이끌려가는 본성보다는 누구?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본성이 더 강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일날 교회 또 어쩌다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졌고 그 다음에 주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연합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 아이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야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요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근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내가 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그 캠프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뭐 저녁에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심령의 근심이 있거나 영혼의 갈등을 겪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조금 등한시하고 말씀을 좀 등한시하고 또 뭔가 조금 누구와 싸우고 다투어서 하면 아이고 내가 참을 걸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너무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천성과 본성이 이제 누구와 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앞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열매는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은혜 아래 살아가게 돼요. 죄해법의 법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졌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들 불 옆에 있으면 우리 몸이 따뜻해져요, 점점 식어져요? 식어지면 어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불 옆에 있으면 따뜻해져요.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얼었던 것도 녹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해요? 온유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이 차갑다, 비정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버스 안이나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면 정말 얼굴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어디 가면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자녀들한테요, 야 니네들 엄마 아빠한테 잘해, 엄마 아빠가 니네들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이루어져,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의의 결과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이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계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죄의 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나를 용서한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깊어질 것이고 존경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더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더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 사랑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가 결국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가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단들의 주장이 결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새 생명을 누림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준 용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지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다? 은혜 아래 살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고, 의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확신한 정말로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서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들을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로 이때까지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내가 조금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새 생명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궤도들이 조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조금 그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하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어떤 문제를 내가 잘못을 했어요.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네가 어려서 실수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이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는 이놈이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잘못했네요. 또 그러고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한두 번은 이놈이 진짜 지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맨날 며칠 가봐요. 이제 그때는 진짜 두드러 맞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이러한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죄의 모든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또 심각해요. 자, 아무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냐.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저 뭡니까, 저 구원파의 누군가 있는데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서신을 써서 주는 것은 뭐냐,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썼는데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광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내가 광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조로와 멸시를 받았고, 심지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을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을 맞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피와 내 모든 물을 다 흘렸지 않습니까? 비록 강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하나, 아버지, 나를 보시고 광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대언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늘 울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주고,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하여 옛 자아와 육신의 습관으로 죄를 짓더라도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육신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그 죄된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육신은 죄된 습관을,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습성을. 그 죄된 습성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왜? 그 죄된 습성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무죄를 증언하실 법적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결과 정죄함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망, 즉 질병과 가난과 좌절과 낙담, 실패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37편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죄의 결과.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나라고 했던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실패를 갖다주고 낙심을 갖다주고 모든 질병을 갖다주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 죄법에서 벗어났다, 자유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 모든 죄가 갖다주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역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해방되어졌을 때는 일본 애들만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일본 애들이 주장했던 모든 법적인 것들, 지키지 않냐면 감옥 가고 지키지가 않냐면 죽음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죄만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주었던 모든 저주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누리하고, 하누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누리는 똑같은 우리 사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백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누리가 어리기 때문에 무슨 간이 하나가 더 부족하다든가, 나중에 10살 때 따로 생긴다니까, 20살 때 심장이 따로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신체 사지 백체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지금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 젖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맛있는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온갖 좋은 맛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이보다 무슨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육신의 어떤 장기가? 아니에요. 성장한 결과예요. 장성했기 때문에 하늘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풍요함과 부유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모든 부유함들을 누려갈 수가 없지만, 장성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내가 너희한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너희가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탁월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탁월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군포 서북교의 영적인 수준과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의 영적인 수준은 비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 육적인 것까지, 내 모든 육적인 기업과 산업과 가정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격이 있어 높아져야 되고, 영적으로 더 믿음이 불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탁월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탁월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격들을 높이고 믿음의 분량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누릴 수 있는 탁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누리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알아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또 이런 양육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폭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예, 성장을 이루어가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자, 세 번째로, 자,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 그래서 치유받고,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어졌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103편 3절의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몸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질병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고요, 질병과 그 질병에 따른 고통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또 의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의사의 처방이 있고 또 어떤 의사가 어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기도도 참 잘하셨어요.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왜 기도를 안 하셔요? 그랬더니 의사가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겠다고, 기도하지 말라겠다고. 아니 그러면 소곤소곤 하면 되잖아요. 또는 아니면 묵상으로 하든지. 의사가 기도하지 말라겠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꼭 이단으로 빠지면서 담임 목사 뭐라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뭐라고 하신 분들은 주의하시.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 권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했어요. 열심히. 근데 새벽 예배를 한동안 한다. 그래 왜 권사님 기도를 소홀히 하십니까? 등하시. 그랬더니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도하니까 그런다고. 혹시라도 그런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또 소곤소곤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소곤소곤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심중에 묵상하는 기도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꼭 크게 나와서 통성을 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 기도도 있고요, 소곤소곤하는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질병을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예? 불치병,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그거 주님께 뭐 하자? 맡겨버리자. 맡겨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의 삶, 건강한 삶,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만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요 질병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요즘 왜 웃음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해요? 예. 이게 웃어야 된다니까. 웃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꼭 웃음 치료 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양육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굳이 웃음 치료 박사 데려다가 웃음 치료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요, 치유는 자녀의 생득권이더라고요. 매일의 양식처럼 항상 누릴 수 있고요, 거듭나면서 부여받은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가 있어요. 막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 근데 우리 세인이는 장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잘 안 나. 처자식이 제일 안 낫더라고 보니까. 처자식이.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세인이가 아프다고 저희가 아빠 기도할게,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홍광무 목사 부인이 하는 말이, 야, 병원 가자야. 그래, 내가 이놈의 펜나가 남편이 기도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해야지 무슨 끝나자마자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자꾸 아프대요. 여기가 어디 다쳤어요. 여기 이삿짐 나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괜찮아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며칠 가서 또 아프대. 왜? 그때 또 다쳤대. 한쪽이 뭐 이렇게 좀 피부가 이렇게 한쪽이 좀 그래서 이제 했는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병 보고 겁내지 마시고 당혹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치유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출, 또 보존한다, 치유한다, 건강케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조라고 하는 치유받는, 그 다음에 건강해진, 온전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려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불안전하지만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맛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것이 나한테 맛있다라는 생각이 딱 우리의 그 뇌의 인식이 되어지면 그거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 거기 가고 싶고 또 그거 먹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맛을 보게 해서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면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육신의 치유함을,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건강함을 누려서 이제는 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맛보기요, 맛보기. 근데 그 맛보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만족했으면 저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모르는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1등을 해본 아이들이 1등을 계속해서 하죠. 1등을 해본 아이들이 그 1등의 성취감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 한번 해보면요, 물론 그것이 어렵지만 그 1등 한번 해보면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언제 한번 우리 세인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날 10점을 맞았고 오더라고. 10개 중에 받아쓰기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받아쓰기를 했는데 20점 2개를 맞아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세인아 좀 너무하지 않냐.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아주 어릴 때 어제보다 하나 올랐잖아. 이렇게 되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에, 솔직한 마음에, 욕심에 완전한 아이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어떤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것인가,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공부도 그렇고요, 동기 유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동기 유발이 있어요. 동기 유발이. 저는 그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의 법칙으로 세워지게 되어죠. 그것이 이제는 내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그거 나으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기도하는, 이제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은 것처럼, 그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낫네.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누군가가 아프대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줘. 안 낫는 것은 그 양반의 믿음이 없어서고. 그리고 그냥 선포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집사님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모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 있을 때 그래요. 믿음이 약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밥 먹는 것이 깨작깨작하고, 밥 먹는 것이 형편이 없고, 그러면 반드시 질병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리를 섭취하고 진리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 미약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온전히 자랄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밖에 거하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입술의 고백으로 인한 경우,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몸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과거에 사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더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게 되니까 그 교회 보니까 약한 자도 많다, 그다음에 병든 자도 많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툼도 있었고 뭐 우상숭배 또 음란한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구성원 가운데 아픈 자들도 많이 있었고 병든 자들도 많이 있었고 연약한 자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뭐 젊어서 죽든지 질병으로 이런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를 살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어디 나가려고 약속했던 것도 취소하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너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난 우리 교회가 전에 이제 그 영산포교에 있을 때요, 교회 권사님들이 성찬식 해놓으면, 성찬식 날짜 잡아놓으면 교회 권사님들이 서울로 애기 손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진짜 환장 충만해버려요. 아니 성찬식 한다고 이렇게 하면 1년에 2번씩인데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성찬 한다고 안 되겠다, 개똥아,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 이건 내가 꼭 참석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생명수가 되고 떡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꼭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시골은요, 권사 임직 맡겨놓으면요, 이제는 애기 보러 다녀, 서울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시골에서 권사 직분 맡겨놨더니 갔다 가면 서울 간다고. 권사님 뭐하라고 그렇게 자주 가시고 애기 보러 간다고. 권사 직분 줬더니 애기 보러 다닌다고 야단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찬이 한다, 그럼 이제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찬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면 부흥회 한 번 해서 누리는 은혜보다 더 커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내 생명의 떡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3박 4일 동안 수백만 원 들여서 부흥 강사 모시고 부흥회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 하는 거, 이거 아무렇게나 쉽게 얘기하지 마요. 반드시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새 생명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부요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요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부요하게.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넉넉해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가난하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그러죠? 구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넘치는 부요함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요함에 우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누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시고 뭐 손자까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 이제 3살짜리 4살짜리가 지가 무거운 거 들겠다고 할아버지 이거 주세요, 엄마 아빠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엄마 아빠 나 용돈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줍니까? 안 줘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휴지통에서 발견해요. 아니면 삼촌이나 고모한테서 가버리든지.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7, 8살짜리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주고 주인 돈 따발 주면 그 누구 손에 들어간지 모르게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어릴 때 세뱃돈 받으면 어디로 가요? 엄마 지갑으로 다 가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거 어디로 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요. 믿음의 그릇들을 성장시켜요. 하나님 울고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유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여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부유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성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옵소서요. 이미 부유하게 하셨기.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그 교회 2015년도 표 말씀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려고 그래. 너희가 구해. 여러분, 개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등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요 담임 목사한테도 많이 협력하고 하세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협력하라면 아멘이 없으시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당 그 에덴교회인가요?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300명이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소강성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는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분들이 300만 원씩 준대요. 300만 원씩. 저는 제가 부자 되어가지고요 제가 부자 하나님께 부어주시면 난 3천만 원이라도 준다고 소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300만 원이 뭐예요? 300만 원이 자 부자만 되게 하시면 아직 그 하나님께서는 3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줄 정도로 살지면 그것만 주시겠어요. 우리 세인이가 경영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저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없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라.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잘 대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대접하면 선교사님들 받는 대접 받고요, 받는 복을 받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대접하고 담임 목사를 돕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것을 바꾸어 자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 간 것은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의 친구들은 꼭 오면 우리 집을 들렸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 생생해요. 시골이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그때는 시골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전도사님의 친구 전도사님들은 꼭 오면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셨죠. 농사짓고 사셨지만 의외로 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시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었을 때 6개월 동안 설교도 하셨어요. 결코 만만한 노인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미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로 구제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며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신가 막 뻔뻔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한 얘기 갖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오. 아이고 3일 동안 은혜 받았는데 4일째 마지막 내 은혜 다 떨어졌는데 또 이러지 마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요함의 목적, 왜 여러분들 부자 돼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왜 부요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기도하세요. 기도. 지금 뭐 50, 60 됐다고 해서 그 부요함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언제 어떻게 부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주 밖에서 역사하셔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살게 하세요. 넘어가세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충분하게 이긴다. 충분하게, 아주 여유롭게 이긴다. 간당간당하게 이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보라.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조직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을 폐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폐위시켰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되찾았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당신이 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었고요, 모든 것의 정복자보다 더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이었죠. 자, 여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온전케 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간단하게 합니다.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시간 더러운 죄악을 향하여 종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간단하죠. 막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뭐 구구절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오히려 치료하는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름 앞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년에는 양복데이나 뭐 정장데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조금 정말로 깨끗하게 옷 입고 오는 그런 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슬리퍼도 그런 슬리퍼 조금 이쁜 슬리퍼 신고 오면 좋은데 찍찍찍찍찍찍 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안 들고 와가지고 저기서 성경 들고 찍찍찍 들어가서 또 성경 놓고 가고. 할머니들이 그런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고. 어쩔 때는요 진짜 오만 딱 보면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보면서 다 보이잖아요. 어쩔 때는요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쩔 땐 강당 그대로 내려오고 싶어요. 예배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고.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배. 자,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교회 구약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안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하면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하는 권세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대리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골리앗을 떨어뜨렸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자, 그래서 그 뒷자가 넘어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그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물론 이제 그 이름을 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되면 예수님도 뻘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자, 7번째, 마지막이네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쪼그라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엉터리로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기업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여러분, 형통하고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그의 위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은 조금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이 딸리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고 살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요. 탁월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탁월한 삶,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어요. 거듭난 영의 예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고요, 내 안에 거듭난 영은 성령을 얘기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탁월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혼적인 지혜에 제한받지 않고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육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지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 말씀에서 성령의 칠중사이 활성화되어지고 혼적인 지혜를 포함되어 나의 영적인 지혜까지 누릴 수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내 육적인 세상에서 배운 지혜, 경험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으면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삶을 살게 돼요. 절제하는 마음은 탁월한. 그래서 절제하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밀접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다니엘 6장 3절. 그 행하는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8번째,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랬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요. 행해야 되고요.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의 열매 맺는 순서를 보세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그 뒤에 넘기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나오게, 믿음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 내 생각하가 말한가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절제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부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요. 세 번째로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이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고,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요. 자,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로마서 5장 5절이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목사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했어요? 부어진 바 되었어요. 부어진 바, 이미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소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이 이미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나오도록, 내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효과는 믿음이 역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새 생명의 삶이 뭐냐?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누리고요,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 없이 살고요,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요,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있고요, 믿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고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 새 생명의 삶이, 새 생명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총 4시간 동안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어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대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요, 이제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 오늘 1시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또 시간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 네 번 계속 다 들을 수 없을지라도 시간마다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해서 그 시간에 주신 은혜를 반복해서 누리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자, 이 양육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음의 확신이 조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는 달라졌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저한테도 중요한 것은 확신이 더 생겨요. 확신이 더 생겨요. 그래서 더 감사가 되어져요. 감사가.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정말로 저한테도 감사한 것은 확신이 더욱더 크게 생겨요. 확신. 여러분, 한 번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오셔서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젠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고 가도 차를 타고 가도, 그다음에 기도할 때도 이것들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화평의 화목의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오늘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 그냥 마음속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면, 저는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기업과 산업도 분명히 달라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가게 하는 분명한 신앙의 지침서가 되옵니다. 이것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묵상하고, 이거 그냥 기도할 때 이것 놓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것 놓고 기도해요. 그냥 익숙하게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이것 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삶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풍성하게 하셔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셔요. 아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탁월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지원을 하라 했더니 지원을 7분 밖에 안 됩니다. 7분 밖에.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주일날 받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고민을, 제가 어렵게 정신의 집사님 때마다 7분이 했대요. 그래서요, 솔직한 말로 저 어저께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샤워하고 나와버렸어요. 이 고민이 왜 7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성장에 대한 어떤 것이 뭐가 없나? 이런 고민이 들어가니까. 예. 됐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하루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수고하지만 저도 수고해요. 저도 어저께 1시에 안면도 갔다가요, 저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가볍네 그렇게 하고 갔다 왔더니 140 몇 킬로가 나오더라. 내가 전만 찍고 왔어요. 전만 찍고. 하고 저도 수고하고, 여러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믿음을 조금 키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양육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거짓말이라도 웃음이라도 양육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수고들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